아멘. 오늘 우리가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것들을 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그림을 좀 볼 것인데요. 세계 7대 불가사의를 보면 세 가지로 이렇게 합니다.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그 다음에 중세 세계의 7대 불가사의, 그 다음에 신세계의 7대 불가사의인데요. 그 내용인즉슨 그냥 이런 거예요. 옛날에 있었던 불가사의한 건물들, 그 다음에 중세시대에 불가사의한 건물들이라는데 중세시대에 지은 것들이 아닌 것들이 많아요. 포함이 되는 게 이상이 중세시대의 불가사의라고 해요. 그 다음에 새로운 세계 7대 불가사의는 새롭게 인터넷으로 이렇게 뽑아가지고 지금 어느 것이 불가사의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순이 많아요. 그 다음에 세계 7대 자연경관, 이것도 모순이 많아서 우리 제주도도 포함이 됐어요. 하여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투표를 하면 다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사람마다 주관적인 견해가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세계 기관에서 이렇게 한 건데요. 하여튼 피라미드는 항상 듭니다. 피라미드, 지상공에는 빨리 그냥 넘어갈 겁니다. 설명 안 하고, 그 다음에 마우슬로스의 영모라는 건물, 그 다음에 제우스 상, 그 안에 큰 상이 있죠. 굉장히 큰. 그 다음에 아데미 신전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 로드로스의 거상. 지금은 부서져 없습니다. 여기 바벨론의 공중 정원도 상상으로 그린 겁니다. 느부갓네살 황제가 자기 왕비를 위해서 이렇게 도시에 큰 건물로 서서 옥상에 정원을 만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의 등대인데 저것도 지금 없는데 이해를 못하는 건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는 것들이 중세세계 7대 불가사의인데요. 저것도 중세시대에 지은 건 아닙니다. 근데 보세요. 저게 돌로 저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이들 장난감 같은데요. 저게 무지무지하게 큰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콜로세움, 로마의 원형도 경기장이죠. 그 다음에 카타콤, 그 다음 만리장성. 진짜 미쳤죠. 저걸 왜 만들었어요? 전 저기 볼 때마다 자, 잠깐만 봤다. 그 오른쪽에 성 꾸불꾸불하게, 아유, 내 마음에 저거만 볼 때마다 막 가슴이 쳐. 얼마나 많은 백성이 저거 만리장성 샀다가 죽었는지 알아요? 한 번도 전쟁에 써보지도 않았어요. 대신 저거를요, 지금 이제 경비도 안 들이고 돈 엄청 벌어들여요. 저는 미친 황제가 있어야 부대가 버틸 수 있어요. 그 위에 가보신 분들 아시죠? 자동차가 지나갈 수 있을 만큼 넓은 데가 있어요. 미쳤어요. 그 다음에 영복탑이라는 데고요. 그 다음에 하디아의 소피아 성당, 그 다음에 피사의 사탑. 저기 절대 관광 갔을 때 요즘 사진을 봐서 오른쪽에 가서 사진 찍지 말아요. 진짜 큰일 나겠어. 나 저 정도는 몰랐어요. 겁나네. 나 보기만 해도 겁나네. 형이증 나요. 그 다음 지체니트사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구세주의 이제 새로운 세계 7대 불가사의인데 브라질에 있는 예수상이에요. 만든 지 한 100년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다음 한번 봅시다. 그 다음 콜로세움이 또 역시 들었고요. 그 다음에 만리장성 또 들었고요. 그 다음에 마추픽추. 저게 참 대단한 성인데요. 밑에서는 그 위에 성이 있는 줄 전혀 모른다. 그래도 저 나라 망했습니다. 그 다음 파지마을 사원이고요. 그 다음에 피라미드는 역시 또 들었고요. 이렇게 됐나요? 그런데 저 신세계 새로운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예수상 좀 보여줘 보세요. 저게 제일 불가사의한 겁니다. 뒤로 넘어가면 있습니다. 저 예수상이요. 저게 어떻게 세계 7대 불가사의에 드는지 그게 불가사의야. 브라질 인구가 많아서고요. 인터넷으로 그냥 둘러앉아서 계속 눌러서 저게 된 겁니다. 정말 불가사의합니다. 저게 어떻게 세계 7대 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보다도 더 불가사의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세계 7대 경관입니다. 이것도 우리나라에 이제 쭉 넘겨보세요. 거기요. 잠깐요. 대부분
지금은 제가 살펴봤더니요, 무리를 껴야 됩니다. 물, 아마존 무리. 아, 저기 관광하면 멋있을 것 같아요. 배가 막 이렇게 돌아다니죠. 예, 그 다음에요, 와, 베트남에 있는 곳인데요, 하롱베이라는 데입니다. 하롱만. 와, 저기요, 진짜 섬이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그런데 저 섬 안에 저런 폭포가, 저게 그림이지 저게 실제입니까? 이게 도대체가 너무 아름답죠. 예,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운 나라라고 제가 초등학교 때 배웠는데요, 두고두고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예, 우리나라가 특색 있게 아름답다고 해야지, 그러면 안 돼요. 예, 그 다음에 예, 이구아수 폭포. 아, 예, 빅토리아 폭포가 아니죠. 저게 더 웅장하고, 아, 대단하죠. 예, 그 다음에 저게 얼마나 클지 모릅니다. 예, 제주도도 세계 7대 자연경관이고, 우리나라 애국신호관에서 한 번 이렇게 투표하는 데에 인터넷을 누르는데 300원인가 얼마씩 듭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제주도에 와서 경비를 태가지고 아르바이트에서 하루에 수천 번 이렇게 누르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뽑혔습니다. 그래가지고 제주도에요. 그래서 인터넷이 발달된 나라가 새로운 거 투표하면 다 이깁니다. 그래가지고 그 누구죠? 싸이.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막 투표해줘가지고 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2위까지 막 올라가지 않습니까? 인구 많고 인터넷 발달되면 요즘은 막 인기. 제주도. 그래서 관광객이 지금 어쩌거나 엄청 많아집니다. 근데 제주도는요, 가볼수록 아름다워. 좋습니다. 진짜 한번 가보세요. 참 아름답습니다. 자, 그 다음에 테이블산, 저기 호주에 있나 모르겠네요. 그 다음 코모도 국립공원, 그 다음에 푸에르토리코 프란세스 지하강이라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나요? 다 됐죠? 예. 예, 이게 세계 7대 불가사의 혹은 세계 7대 경관, 우리 한번 살펴봤어요. 이것이 학자에 따라서, 기관에 따라서 또 약간 다릅니다. 그러나 전체를 반드시 소개하지 못했고요. 그런 것이 이제 불가사의예요. 불가사의는 사람의 힘으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 수 있었을까? 이래서 불가사의예요. 그리고 경관, 아주 예쁘죠? 우리 제주도 좋겠네. 자, 잠언에 보면 아굴이라는 사람이 생각하는 기이한 현상이 나옵니다. 이 세상에 기이한 일들이 있대, 자기가 보기에. 그때 있는데 내가 심히 기이하고 여기고 또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대요. 그것이 뭐냐 그랬더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취, 그 다음에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취, 바다로 지나가는 배의 자취. 이 자취는 전부 뭐예요? 흔적이 남지 않는 특질이 있어요. 그 자취와 그 다음에 뭐냐? 남자가 여자와 함께하는 자취며 음녀의 자취도 그러하니라. 이 아그리한 사람이 이게 이해가 안 돼. 그 사람들 흔적이 안 남고 시침이 떼는데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 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요즘은 근데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상을 진동시키는, 이거는 그만 보죠. 그 다음에 성경을 보면서 제가 가장 이해할 수 없고 불가사의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그냥 저 나름대로의 주관적으로 뽑은 거예요. 모든 학자들이 객관적으로 뽑은 게 아니에요. 첫 번째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천지창조,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이 좀 잘 믿어지지 않는 사건 아니에요. 불가사의하잖아요. 두 번째 노아의 홍수. 야, 그런 게. 그 다음에 출애굽과 홍해바다에 갈린 길, 모세의 기적. 그 다음에 모세의 기적보다도 네 번째가 뭐 더 엄청나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요. 여기 안 적었는데 여호수아가요, 해야 머물러라, 달아 머물러라 하고 못 움직이게 명령했어요. 그래도 12시간 동안 꼼짝 않고 가만히 있었어요.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요즘 학자들이요, 이것이 사실일 것이라고 지금 추정하고 있어요. 역사적으로 보니까 분명히 그런 사건이 있을 수밖에 없는 기상 변화가 있었다는 거죠. 그건 나중에 알아보도록 할 시간이 있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우리 한국 남자들이 제일 믿지 못하는 사건입니다. 모두 자기 수준에서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이걸 이의를 제기해요?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이의를 제기해야죠. 자, 그 다음에 하여튼 오병이어의 기적, 예수님의 부활.
이렇게가 이제 제가 보기에 나름대로는 성경의 7대 불가사의가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에 따라 세계의 불가사의나 성경의 불가사의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도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가장 충격을 받고 깜짝 놀란 곳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성경의 본문 내용입니다. 이것은 함께 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게 저에게 왜 충격을 주었느냐? 로마서는 바울사도가 쓴 성경, 로마서부터 빌레몬까지 13개의 성경을 바울사도가 썼어요. 그 서신 중에서 가장 길고 가장 심의를 기울이고 가장 많은 시간을 들여서 쓴 성경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유대 나라도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한 로마 제국의 수도가 로마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세계 복음화의 전진기지로 로마를 생각했고, 로마의 복음이 전파되면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는 데 훨씬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계획을 세웠으나 바로 그것이 잘 시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로의 방문이 지연되니까 먼저 기독교의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편지로라도 소개하려고 로마서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큰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로마서는 바울사도의 13개의 성경 연서 중에 가장 길고 가장 심의를 기울여 가장 오랜 시간을 들여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로마서는 기독교의 교리를 가장 완벽하게 설명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무엇이냐라고 알려면 로마서를 안 읽고는 기독교를 제대로 알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에게 쓴 것이지만 불신자를 전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쓴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구성을 보면 전체가 16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1장에서 11장까지가 구원의 도리에 대한 설명 부분으로 교리에 해당합니다. 즉 우리에게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12장에서 15장은요, 실천편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교회에서 또한 대주민,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관한 삶의 실천편입니다. 그리고 16장은 인사말입니다. 근데 실천편 첫 두 구절은 기독교 신자의 삶의 목표와 정신을 강령처럼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이죠. 우리 함께 또 이것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그럼 문제가 하나님의 모든 자자이심으로 너희를 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보다 상한 줄을 너희가 이는 너희가 너희를 예, 이 예배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복된 예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여기는 것은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거룩함의 반대말이 뭐라고 그랬죠? 더럽다, 지저분하다, 죄 있다, 그런 뜻입니다. 거룩한 것은 죄 없다는 거예요. 죄 없는, 흠이 없는 모습으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삶 속에서 살아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제물이고 진정한 영적 예배라는 것이죠. 그럼 이 예배가, 우리 드리는 예배가 필요 없다? 아니에요. 그 몸을 가지고 주께 와서 또 예배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게 실천편이니까 그래요. 그 삶의 모습 중에 또 모습이 무엇이냐? 또다시 표현하면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에 있어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가장 영향력이 있어서 따라가는 게 뭐죠? 이 세대 중에 물질이에요. 이거는 뭐 어느 세대를 망라하고 가장 영향력이 있는 것이 물질이에요. 굳이 말하면 우리는 물질의 가치가 우리를 지배하지 않게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시대에 또 지배하는 게 뭐죠? 쾌락, 자기중심, 자기사랑이에요. 개인주의예요. 더불어 사는 것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시대가 점점 되어서 고통이 심해져가는 시대. 이 시대를 본받지 말아야 돼요. 이 시대. 그래서 우리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변화를 받아갖고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온전하다라고 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 구별하는 삶, 이게 강령처럼 1절, 2절에는
전체 기독교 신앙인들의 삶의 목표와 그 정신을 강령처럼 1절, 2절에 설명하고 3절에 구체적으로 실천편 첫 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첫 절을 교회 생활에서 우리 신앙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하여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3절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이 말은 뭐냐? 교회에 나오면 교회에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질서가 있는데 질서를 자기가 경제력이 있다고, 지식이 있다고, 또 힘이 세다고. 요즘 학교에서도 힘센 아이들이 힘 약한 애들을 빵 심부름도 시키잖아요. 상문 씨는 아마 심부름 당해보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러면 또 시키지도 않았죠. 워낙 착하니까 그런 일은 안 했을 것 같아요. 남은 빵 셔틀도 시키지 않았지만 당하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요즘은요, 돈이 있다고, 지식이 있다고, 외모가 뛰어나다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무시하고 행사해요. 교회에서도요, 어떤 사람들이 큰 소리.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굉장히 상처받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에서 남을 훈계하는 사람들이에요. 야, 니들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어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소리칠 때마다 저는 엄청 상처받아요. 저만 상처받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다 상처받아요. 아, 저 사람 아니다. 아닌 사람이 큰 소리 치니까 남이 상처받는 거예요. 이건 뭐냐? 자기가 좀 목소리 좀 높고 좀 행사할 수 있다고 막 소리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겉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죠? 겉으로 드러나니까 남들이 에이, 저 사람 아니다. 금방 알잖아. 그런데요, 은근슬쩍 아닌 것 같으면서 내가 좀 지식이 있다고, 좀 돈 좀 있다고, 외모가 좀 괜찮다고, 좀 인격적이라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우리가 은근슬쩍 무시하고 사람 대우하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교회에서 높낮이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가 교회를 먼저 나왔든 그의 신분이 어땠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야 되는데 자기가 자꾸 선을 넘는다는 거죠. 교회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한 체 하지 마라, 서로 비난하고 시기하고 미워하지 말라라는 말을 어찌해서 실천편 첫 절에 그 말씀을 주셨냐고요.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이것을 제가 고등학교 때일까 신학생 때일까 아니면 교회 개척해서일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왜 충격받았는지 알아요? 아니, 이 성경은요, 이 로마서는 세계의 수도예요. 로마는 고관대작들이 다 볼 거예요. 황제도 볼 거예요. 그 로마서는. 아니, 그런데 교회의 치부가 드러나는 이 내용을 첫 번 실전편에 쓰냐고요. 전 충격받았어요. 교회가 이렇게 못난 사람들로 그득 차 있다는 것에, 그래서 이 권고를 첫 번째 해야 된다는 것에 제가 충격을 받았다고요? 아니에요. 제가 교회가 이런 사람들로 모여 있다는 거 제가 잘 알아요. 저는요, 3살인가 5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저희 어머니는 권사님이셨고 교회 1등 분자였어요. 저는 저희 어머님의 신앙생활이 훌륭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많은 모순도 저는 알고 있어요. 교회의 모순? 교회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는 거? 제가 어려서부터 너무 알아가지고 그게 기준이 돼 있어요. 저는. 얼마나 교회들이 부정적인 것이 많은지 알아요? 정말 교회 밖에서는 부정도 할 수 없는 엄청난 부정적인 일들, 참 치사한 일들, 참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보잘것없는 일들만 하는 것이 꼭 교회가 다 보이기도 했어요. 바울 사도도 교회가 그런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러지 말라고, 교만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또 다른 그 다음 성경 구절과도 비슷한 말씀이에요.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좋은 말씀 같지만 권고하는 말씀이죠. 교회에서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 행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절에도 같은 말이에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여 서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고, 근데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고 지가 높은 체하고 떠들썩하게 교만한 채 남을 판단하고 우습게 여기고 함부로 훈계하며 큰소리 치는 사람들이 자기가 떠들썩하게 주도하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모순이라는 거예요. 모순. 교회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실천적으로 철저히 그 말씀이냐. 이 말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때 왜 충격받았는지 알아요? 겸손은 기독교인의 마땅한 삶의 자세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불신자도 읽게 될 이 로마서의 첫 권고의 말씀, 이 말씀이라는 것은 충격적입니다. 교만하지 말라는 말은 교회 안에서도 죄 잘난 척하는 성도님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 충격적인 이유는 교회도 충분히 부족하고 못된 사람들의 집회자였음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족한 구성원들이 교회를 위해서요. 제가 충격받고 불가사의라고 하는 것은 바울 사도도 교회가 그런 줄 알았고 하나님이 교회가 그런 줄도 아셨어요. 교회는 저와 우리를 말합니다. 교회가 그런 줄 아셨어요. 그런데 부족한 구성원들인 교회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어 대신 죽게 하실 만큼 부족한 그 교회를 그렇게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의 구성원이 저이고 우리는 어떠했나요? 모순투성이가 아닙니까? 지난 과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교회 생활 말하는 거예요. 모순 아닌가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가 화가 나서 소리친 것 중에 한 번이라도 옳은 적이 있었나요? 근데 그것이 옳다고. 어느 때는 1시간 동안 그 분노의 차이, 어느 때는 하루 종일, 어느 때는 긴 사람은 몇 달 가는 경우도 있어요. 자기가 잘못했는데 큰 소리 쳐놓고 자기가 제 불에 쳐 그러면서 교회를 무시하고 교회를 무시하고 교회를 비판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인 거 저도 알고 우리 모두 다 알아요. 하나님도 알고요. 바울 사도도 알아서 이 편지 쓴 거예요. 참으로 못난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도 서로 잘난 척에 남을 무시하고 미워하고 다투지 않나요? 그런 교회의 모습을 고스란히 나타내주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말씀처럼 저는 이 로마서 12장 3절 말씀이 느껴졌습니다. 너무 충격적이고 감격적이지 않나요? 그렇게 부족하고 모순 덩어리인 저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어줄 수 있었다. 이것이 사랑 아닙니까?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가 그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예요. 이러한 모순인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것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불가사의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대상을 위해 전능자 거룩한 흠이 없는 그분이 대신 죽어줄 만한 가치를 교회에 대하여 충분히 느꼈습니다. 사랑이 우리 구주를 죽게 했던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노래가 생각이 났어요. 우리 함께 좀 들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사랑하나
로마서 12장에 있는 가르침이 저는 자연적으로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으로 같이 연결되어져서 생각이 납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 사도가 가장 오랫동안 목회했던 지역이에요. 3년. 두 번째는 고린도 교회가 1년 6개월. 빌립보 교회는요 4주만 머물렀는데도 훌륭한 교회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그 다음에 다른 목사님들에게 그 교회를 맡기고 난 다음에 세계 선교를 또 다니다가 지금 에베소를 거쳐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로 갈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때 성령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예언적 계시를 줬어요.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그래서 자기가 이번 예루살렘에 가면 잡혀서 이제 못 돌아온다, 죽는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에베소 교회 자기의 후임으로 감당하는 목사님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들에게 교회를 부탁한 거예요. 교회가 이후로 얼마나 엉망으로 변할지에 관해서 알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부탁한 거예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해, 너 자신을 위해, 혹은 용 양떼를 위해서,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상가라, 절제하라, 하지 말아야 될 건 하지 말고 해야 될 것은 하고 상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목사님들로 사는 거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겠느냐? 그 다음 말씀이에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로마서를 썼습니다. 로마서를 그 전에 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는 중이에요. 로마서의 의식과 사상도 같고 여기에도 같아요. 교회는 누가 하나님이 자기 피값으로 자기 피로 사는 거예요. 자기 피로. 그러면 자기 피는 뭘 의미하죠? 자기 생명, 목숨, 자기로 산 거예요. 그러면요 교회를 하나님은 누구보다 귀히 여긴 거예요? 자기 생명보다 더 귀히 여긴 거예요. 교회가 어떤 교회임을 바울 사도는 알았어요.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교회에서 엉망으로 산다는 걸 알고 있었어. 그럼 예수님 믿기 전에는 더 엉망이죠. 물어보라만 하죠. 그런데 그들을 사기 위해서 자기를 팔았어요. 이게 불가사의예요. 저는 교회가 그렇게 모순이라는 게 불가사의가 아니에요. 그건 당연해요. 당연해요. 저를 보니까 당연하고. 제가요, 저를 볼 때 얼마나 답답했는지 제가 말씀드렸지. 10년 이상 송구영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죽이지 않으시고 다시 또 1년 동안 또 목사 이 직을 하게 두시려나 보다. 이 말은 매번마다 하나님이 지금 날 죽여도 왜 날 죽여요? 라고 할 자신이 없었던 제가. 뭐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제가 그러니까 뭐 우리 성도들이 저보다 더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진 않지만 우리 모두 사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큰 소리 칠 만한 입장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수많은 모순이 있는 그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가 대신 죽어줘서라도, 신인 하나님이 대신 죽어서라도 사람을 구원할 충분한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 감격이, 그 은혜가, 그 사랑이, 그 축복이 저는 성경 전체의 불가사의가 로마서 12장 3절과 사도행전 20장 28절이 연관되어져서 성경 전체의 불가사의, 저는 이 두 말씀, 성경 중에 제일 불가사의가 뭐냐? 그럼 저는 이 두 말씀이 생각이 나요. 교회의 구성원의 목사님들과 성도들의 부족함을 인정은 하지만 하나님은 그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핏값으로 살 만큼 충분한 가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이 인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사랑에 대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 사랑을 로마서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5장 우리 6절부터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는 예수님을 말하자면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연약할 때랑 경건하지 않다는 거랑 같은 말이에요. 이것을 5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5절이 제가 잘못 말해. 7절 의인을 위해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해 용감히 죽는 자가 꼭 있거든요. 우리 사람은요, 내가 남을 도와줄 때 그 도움을 가치 있게 쓸 사람에게 도와주고 싶지, 내가 도와주면, 제가 옛날에 왜 우리 교회에서 물질로 성도를 돕는 것에 관해서 제가 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옛날에 그 하리케 입장에 좀 만났는데, 제가요 성당 신림사거리 바로 그 다음 정장이 그 다리 앞이라는 정거장이 거기 성당이 있잖아요. 그 성당 맞은편이 저희 형님 집이었고 제가 거기서 살았는데, 거기서 화랑교라고 대학촌, 지금의 대학촌이죠. 구동 녹두거리 있는데 거기까지 아이들을 만나러 거기로 갔고, 육동에서 아이들을 만났고 그랬거든요. 그럼 그 아이들을 만나러 저는요 버스표, 우리 신학생 때였으니까 회수권이잖아요. 그거 뭐 그때 90원이었나? 그거 아껴서 용돈 조금 만들려고 걸어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간혹 200원이나 한 500원 생겨요. 그럼 애들이요, 형 돈 좀 있어? 그래서 왜? 그래서 200원만 가서 200원 줬더니, 제가요 2번을 걸어 다녀서 용돈을 생겨놓은 200원을 가서 까치 담배 사서 피더라고. 고등학교 2학년, 1학년. 근데 매번이에요, 매번. 제가 결정했어. 이건 아니다. 내가 관계되는 사람과 물질로는 돕지 않는다. 제가 목회 철학이 그때 생긴 거예요. 물질로는 돕지 않는다. 이거는 다 쓸데없는 것이고, 그들의 정신이 변화되지 않는 한 안 되는 거예요. 물질로 안 도왔어. 굳이 말하면 물질도 잘 쓰는 사람에게 물질로 돕고 싶고, 내가 도울 때 그거에 대한 감사를 아는 사람에게 돕고 싶은 거예요. 속수무책인 사람을 위해서는 해주고 싶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속수무책이라서 대신 죽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8절에 보니까 사람들은 그럴 때,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이 죄인되었을 때라는 말은 6절에 나와 있는 연약할 때와 경건하지 않은 때랑 같은 말이에요.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실 때, 하나님이 죽어주신 이유는요, 사람이 작은 일 해결하려면 그냥 말단 사원 하나 보내도 됩니다. 큰 일을 해결하려면 그보다 큰 일. 이번에 남북회담 하는데 그 누가 나온댔더니 우리나라에서 역제안했잖아요. 격이 맞지 않는다. 우리도 누가 나갔다니까 더 제일 높은 사람 나와라. 그래서 된 거잖아요. 격이 맞게 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것은요, 내 죄가 너무 커서 보잘것없는 사람 희생으로는 바꿀 수가 없대. 너무 빚이 많아서. 그런 뜻이에요. 그만큼 우리는 절망적이다. 그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했다는 거예요. 이제 바울 사도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울 사도를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고난을 감당한 사도로, 가장 수고하는 사도로, 그리고 가장 큰 일을 하는 사도로, 그 사명을 감당케 한 원동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바울 사도는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깨달아서 평생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바울을 이끈 놀라운 경험과 깨달음은 무엇이었기에 그 일이 가능했을까요? 바울 사도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깨달았습니다.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그는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첫 번째,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서 약속한 메시아가 아닐 거라고 생각했던 것에서 변화되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 바울 사도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때 깨달았어요. 왜냐면은요, 죽었던 예수님이 살아나서 자기에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잖아요. 스데반을 죽이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고, 그래도 부족함을 느껴서 지금의 시리아인 다메섹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많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가 스스로 영장을 발부받아서 수행원들과 함께 가다가 다메섹을 거의 다 갔는데
대낮보다 더 밝은, 해보다 더 밝은 빛이 그들 일행에 비쳤어요. 우리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앞에 임했으니 어떡하죠? 눈을 못 뜨고 땅에서 못 엎드러졌어요.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물어봤어요.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죽었던 예수님, 제자들이 살아났다고 하는 것이 거짓인 줄 알았더니 살아서 자기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아, 사람이 살아서 지금도 역사한다는 것은 그분의 주장대로 그분은 진짜 하나님이셨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첫 번째 메시아인 것을 깨달았죠. 그분은 메시아인데 세상을 구원할 자인데 모세처럼 사람이 아니고 그분은 그분이 주장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다른 말로 바꾸면 그의 정체가 그의 신분이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는 이 두 가지의 깨달음을 로마서 1장을 통해서 고백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사람인데 이 복음이 뭐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누구에 대해서 미리 약속하신 거라고요? 아들. 이 아들은 그러면 선지자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한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그 복음이 뭐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래서 육신으로는 그의 아버지가 요셉이잖아요. 육신의 어머니는 마리아고 성전의 영으로 그럼 영적으로는 신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죽은 다음에 살아남게 되면서 그가 신임을 하나님의 아들임이 증명된다는 거죠. 바울 사도는 그걸 깨달았어요. 그럼 바울 사도를 이끄는 원동력이 이것이었을까요? 바울 사도의 전체 고백을 보니까 바울 사도를 이끈 원동력이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 그분의 명령대로 평생을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고난을 받고 가장 많이 힘든 사람이거든요. 예수님 때문에. 그 원동력이 이것이었을까요? 이것이 근간을 이루긴 하지만 그를 이끄는 원동력은 이것이 아니었으니 그의 수많은 고백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깨달은 것 중에 그를 이끈 가장 큰 영향력은 다름 아닌 죄인 중에 괴수 같은 그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 보니까 시간 관계상 조금 넘어가서 그 15절에 보니까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바울 사도의 신령을 계속 이끄는 힘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바울 사도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분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신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분이 죄인을 구원하려고 오셨대요. 근데 나도 구원받은 사람 중에 하나인데 나는 그들 일반 죄인 중에도 우두머리 같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바울 사도를 견디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왜 날 사랑하셨나요? 왜 나를 위해 죽으셨나요? 왜 나를 이끄셨나요? 그는 바울 사도는 이 감격에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교회의 모습도 알아요. 자기의 모습도 알아요. 성도들의 모습도 알아요. 세상이 얼마나 죄인인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 당신이 직접 메시아로 오신 겁니까? 나는 한 사람을 그냥 세워서 그럴 줄 알았어. 당신이 직접 오셨단 말입니까? 근데 당신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는 얘기예요? 내가 당신을 박해했는데 이것이 그를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 앞절을 또다시 한번 좀 그냥 볼까요? 13절에 보니까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한 것이었어요. 저는 제가 아픈 게 뭔지 알아요?
우리 성도님들 혹시 뭐가 아프신가요? 바울 사도는요, 예수님 믿기 전에 죄를 졌대요. 우리는요, 교회 안에서 지은 죄가 그 전에 지은 죄보다 더 크지 않나요? 저는 그것이 아파요. 너무 아파요. 교회 밖에서 지은 죄가 아니고 교회 안에서 지은 죄가 더 커요. 바울 사도는 그나마 행복하죠. 예수님 알기 전에 지은 죄. 저는 예수님 알고 난 다음에 지은 죄 때문에 아파요.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난자 같은 내게도 예수님이 보여주셨다. 부활하신 예수. 만삭되지 못한 난자 같다는 것은 제대로 형성도 되지 못한 인간 같은 나에게, 굳이 말하면 사람 같지 않은 나에게도 주님이 보이셨대요. 그래서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지어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런 자기가 부름받아서 지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 제1의 사도가 되어 있었어요. 그것을 바울 사도도 알아요. 남들도 알아요.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된 것이죠.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해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참 은혜죠.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고할 수 있는 것도 은혜예요. 교회 나오면서 우리가 우리의 인간의 욕심대로 함부로 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대로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것도 은혜죠. 우리가 매번마다 나의 감정과 나의 의지가 나를 지배해서 나를 망가뜨리고 나와 관계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내 가정을 파괴하고 나와 관계된 사람들을 무차게 짓밟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하지 않는 것, 예수님 믿은 다음에 그리하지 않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 14절에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비친다. 내가 무시할 수 있는 충분한 대상들에게도 나는 큰 소리 칠 수 없고 그들에게 빚져서 그들에게 빚을 갚아야 될 사람처럼 남는 사람. 바울 사도를 이끈 원동력이 하나님의 전능성입니까? 전지성입니까? 아니었어요. 그분이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결론 전체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그가 삶 전체를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의 연약함을 감추고 가리워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려고 대신 죽어주었듯이 바울 사도는 그의 삶 전체를 통해서 교회의 모순을 없애고 세상에서 비난받게 하죠. 그들을 편들어줘서 굳게 세우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는 지금 교회 비판자로 있지는 않나요?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내용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이 주목적이 아님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살아가셔서 인류의 죄를 그의 아들 예수님이 대신 지고 죽어주심으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책이 성경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성경 전체를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느라 모든 것을 쏟아부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그의 부모에게 예언적으로 주신 말씀이죠. 염려하지 마라. 아들을 낳을 거다. 그 아들을 낳거든 이름을 예수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분명히 태어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 그가 자기 백성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또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제가 우리 교회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죠. 제가 크리스마스 성탄절 축하 예배 때 청년들 신례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이 말씀이 인용되었어요. 그때 이제 교회를 개척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84년 12월 29일
우리 교회 이제 제가 그 다음에 85년 5월 26일 날 우리 교회를 개척했어요. 교회 이름을 좀 생각하고 있을 때 임마누엘 교회라고 지어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사람이요, 야, 격이 맞아야지요. 사람은 끼리끼리 놀도록 되어 있습니다. 외모도 끼리끼리, 지식도 끼리끼리, 권력도 끼리끼리, 자기들끼리 뭐예요? 국회의원들은 누구랑 주로 많이 식사할까요? 자기들끼리 식사 많이 합니다. 대통령들은요, 대통령들끼리 식사해요. 대통령들은 의자에서 잘 식사 안 해요. 서서 하니까 우리 귀한 분들 왔을 때 꼭 서서 대접해야 돼요. 선한 사람들 오면 앉혀도 되고, 오늘 그래서 교사 식사할 때 제가 안방에 앉는 곳에 이렇게 앉아있어요. 진짜 맛있는 집으로 앉아요. 그렇죠, 김생희 교사. 진짜 맛있는 집이죠. 진짜 맛있는 집. 진짜 맛있는 집. 누구든 이해를 제기할 수 있어요. 거기서 먹으면 다 진짜 맛있는 집에서 먹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장담할 수 있습니다. 진짜 맛있는 집으로 앉아요. 음식도요, 끼리끼리 먹습니다. 교제도 끼리끼리 하고 격이 맞아야 돼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저와 우리와 격을 같이 하기 위해서 사람 몸을 입고 오셨어요. 우리를 친구라 하고 우리가 교제하고 나 때문에 대신 주고 들어 이 세상에 오셨대요. 이게 격이 맞는 일입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사람 몸을 입고 오셨어요. 우리와 함께 교제합니다. 죄도 하나도 짓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도 몽땅하시는 분, 우리의 속생각을 모두 하시는 분, 우리의 계획을 모두 하시는 분, 과거와 미래를 모두 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와 지내려고 오셨대요. 감사합니다. 감격스럽잖아요. 대통령이 와서 우리 신재봉 집사님 수고하신다 막 악수해주고 막 존경스럽다고 이렇게 봐요. 그거 얼마나 뿌듯합니까? 물론 이제 지역에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과 이렇게 악수했다는 것 때문에 사람 취급 안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럼 독재자와 어떻게 같이 하냐고. 그럴 수는 있지만 그 이념 때문에 너무 이렇게 사로잡히지 마세요. 자,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러셨대요. 이것을 성경 전체의 요절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가르침에 가장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을 한마디로 요약했다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셨대요. 어떻게 했냐? 독생자를 줬는데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대요. 어디에 주셨어요? 우리가 죽을 형틀에 예수님을 대신 주셔서 우리가 그 형틀에 가지 않도록 해주신 사랑의 그 하나님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굴복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변화시켰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기의 이끌림의 원천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예, 왜 바울 사도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나? 왜 교회를 위해서 희생했고 왜 세상을 위해서 바울 사도가 끝까지 희생했어? 하나님이 날 위해 그렇게 하셨어. 내가 갚아도 평생 갚아도 갚을 수가 없었어. 그의 사랑이 나를 지금도 이렇게 이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면 모든 사람이 죽은 것과 같다. 우리도 그분 따라 죽자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이끄는 삶의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나와의 관계성입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내 삶의 발걸음을 그렇게 이끌고 계십니까? 그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하게 그렇게 권한다는 거예요. 사랑의 이끌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주의 사랑이 나를 이끄는다라고 하는 확신이 드는 복된 분들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내가 나와서 예배하고 내가 나와서 교회에서 교제하고
내가 내 이웃을 대할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하는 것처럼 내가 대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그분의 사랑 때문이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이끄는 원동력이 됩니다. 저는 그 사랑의 모습을 보인, 하나님이 교회의 사랑의 모습을 보인 그것이 성경의 제일 큰 불가사의라고 생각해요. 아니 세상에 이보다 더 큰 불가사의한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그 불가사의한 일을 우리가 지금 접하며 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서로 다투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큰소리치고 서로 지배하려고 하고 서로 훈계하고 서로 야단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을 나누는 복된 공동체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오늘 하루도 그의 사랑에 이끌림을 받아 실천되어진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이끄는 삶의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울 사도에게서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 사랑받은 자가 또 사랑할 줄도 아무니 우리가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